예, 저희 교회는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어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이 설교의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자면요, 그 예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남쪽에 중부 쪽에 이제 큰 도시에 이제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북쪽 시골인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서 오병이어도 하시고 이제 거기 북쪽 시골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그 다루는 7장은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 있은 후 한 6개월이 흐른 후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때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유대 지방, 곧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 했을 때 아마도 이건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영어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분노가 남아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본다면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또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주님은 분명 본인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걸 아셨습니다. 그죠?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도 당신이 이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알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흘려주실 것을 주님은 암시하셨죠. 근데 왜 지금 와서 주님은, 이 7장에 와서 주님은 마치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 근처는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한 채 그 갈릴리 시골에서 숨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일까요? 어차피 죽으실 걸 아시면 당당하게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예수님다운 행동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어차피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2절에서 알 수 있을 듯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바로 이때가 초막절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로 백성들이 이제 그때 광야에서 지나갈 때 그 초막을 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던 그때를 기념하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개 중에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가장 선호하고 좋아했대요. 초막절을 저렇게 셀레브레이트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초막절이 왜 그랬냐면은 이때가 막 추수를 마친 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땡스기빙 있었죠. 그 땡스기빙이 초막절 같은 절기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추수를 하고 다 같이 마음을 풀어서 즐기는 명절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제 우리 시골 귀경길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성전으로 나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퍼서 성전으로 나르는 의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저희 맨하탄에서는 그 록펠러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라이팅이 있었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성전에 각 코너에다가 불을 환하게 붙여놓고 한동안 끄지 않으면서 그 초막절을 셀레브레이트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머릿속에서 떠오르신다면은 굉장히 페스티브한 모드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알듯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축제 초막절이 아니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했던 것이죠. 즉 유월절이 그 요한복음을 보시면 주님이 계속해서 때를 언급하시거든요. 내 때가 아니다. 내 때. 그 때는 곧 십자가의 때인데 그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갈릴리에 유대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속 계시려고 하는데 이제 이때 느닷없이 그 주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주님께 유대로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형제들은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난데없이 나타나 주님께 유대로 가자고 했을까요? 어쩌면 이유는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입으로 직접 설명을 하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show yourself to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형제들은 지금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땡스기빙 기점으로 이 연말까지 뉴욕시에 자그마치 뉴욕시에 그 연말을 즐기러 오는 그 관광객들이 약 650만 명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65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특히 그 피크는 이제 12월 31일에 그 타임스퀘어에 볼 드랍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도 한 적어도 몇만 명이 몰린다는데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이 어쩌면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페스티브 무드고. 자, 그렇다면 그런 축제의 분위기에 우리 형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형님이잖아요. 형님이 가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은 안단 말이에요. 우리 형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막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을 와인으로 바꿔서 나눠주시고 배고프면 25,000명에게 떡을 먹이시고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몇 명 안진뱅이 세우다가 무대에 세워서 막 주님이 뛰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제의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대형 스타가 되는 건 한순간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지금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축제의 시기로 모든 사람이 유대로 가는 마당에 형님 같은 능력자가 왜 반대로 이런 총구석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들은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는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니 누가 퍼블릭 피겨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형님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할 거면 세상 앞에서 당당히 하라는 것이죠. 아마 이쯤에서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딱 보니까 이거 형제들이 그냥 세속적이네. 세상 욕망에 빠져서 주님을 꼬시는 거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상의 스팟라이트 원하시는 분 아닌데 말이야 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형제들이 이상하죠.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사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이 형제들의 요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조금 비판적인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 때 이제 많은 선교 집회나 이제 전도 집회를 다녔는데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좀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강의도 하시고. 어떤 분들이 저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나 봤더니 그분들 사이에 공통점이 보이는 거예요. 크게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종류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첫째는 어떤 분이 이 앞에 서냐면은 목사님 빼고요. 첫째는 엄청나게 성공한 분들이 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 대표나 그러니까 다 보면은 굉장히 이력서가 기업 대표나 아니면 연예인쯤은 돼야 돼요. 아니면 둘째 부류는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셨던 선교사님들이 서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경험만은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집회 다니셨을 때 그런 거 보셨나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믿음 좋은 강씨 아저씨 아니면 뭐 권사님이 간증하셨거나 마이크를 잡고 강의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플러싱에 작은 예수라고 소문이 나도 강단에는 절대 못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저는 지금 유명해지는 게 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연예인 되는 게 죄인가요? 기업 대표가 되는 게 아니죠. 선교사님들이 간증하시는 건 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다만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세상에 보이려는 우리의 띵킹 메커니즘이 지금 여기 있는 형제들의 외침과 정말 그렇게 다른가라고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연예인들이나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뭐 시상식 할 때 마이크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저는 문제 없다 생각해요. 충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만 노출되다 보면 그렇게 큰 무대와 강당에 올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효력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가 이제 평양 대부흥을 100주년 기념한다 해서
한국에는 전국에 이런 올림픽 스타디움이나 뭐 부산 이런데 꽉꽉 채우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한 10만, 30만, 20만이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이 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또 그런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보는 거죠. 그 후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 달라졌는지 하고요. 그렇게 큰 집회라고 세상의 주님은 온갖 미디어에 다 나왔어요. 몇십만 명이 모였다고. 그런데 기독교가 달라졌나요? 저는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죠. 무언가 크고 무언가 더 유명하게 하면 이게 주님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실제로 요한은 이런 형제들의 태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요한은 이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을까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들은 지금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주 딱 맞는 예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기독교 목사 찬양 대회 나가겠다고 하면 여러분도 어떠하실까요?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사 찬양 대회 나간다고 하면은 저 나가라고 하시겠어요? 세상에 나타내라고? 저를 놀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저를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나오겠네요.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말리면은 사랑하시는 분이라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저를 말릴까요? 믿지 못해서죠. 나가서 잘할 것 같지 않으니까, 망신당할 거 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기가 막히게 무언가를 잘하는 분이 계세요. 기가 막히게, 특출나게. 그럼 우리가 아까운 거예요. 여기서 썩을 뿐이 이분은 아닌데 더 큰 무대로 가서도 이 사람은 충분히 통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하겠죠. 왜냐하면 믿으니까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 형이 거기 가면 다 휩쓸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은 지금 이들이 믿음이 없다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 생각하는 믿음과 형제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는 어떤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형제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어요. 이들이 분명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고 있을까 하고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들은 다름 아닌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렇죠. 이들은 주님이 큰 무대에 가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수도 있고, 즉 주님의 그 탁월하신가 놀라운 능력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적어도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믿을 수 있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릎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그냥 교인분들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지적인 동의같이 지적으로 동의같이 네, 그분이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어요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물론 제가 그 믿음의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해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적인 동의로. 그 대답한다 해서 손해볼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 마귀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마귀는 광야에서 주님께 그런 얘기를 했었죠. 돌도 떡으로 바꿔보라고 하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려 보라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한 건 떨어져서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죽어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을 한 거죠. 하지만 마귀가 능력을 믿었지만 하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아니, 여기서 형제들이 하지 않은 건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주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 점은 제가 예전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읽었던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 이 노진준 목사님의 말을 빌려봅니다. 제가 어설프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책의 콧이 훨씬 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 따르면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지적인 동의와 신뢰다. 이 중 지적인 동의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일컫는 측면을 말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같은 말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출발이고 기본이지만 믿음의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야고보 사도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한 데서 본듯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 부른다면 귀신들도 그런 동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또 다른 요소는 신뢰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믿음의 지적인 동의만 있고 신뢰가 없다면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 마치 나는 당신이 유능한 변호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 문제를 당신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 충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분의 그런 능력에 내가 나를 던질 수 있냐는 것, 그분을 정말 믿고 신뢰하기에 그분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때는 나의 때와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며 세상의 때 타이밍에 맞춰 일을 하지만 나는 세상의 일을 곧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미워하고 그 방식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나는 미워하지만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전부 세상의 방식처럼 내가 나타나고 내가 그 중심이 되고 그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그분의 능력을 믿고 또 그분의 존재에 동의한다 해도 내 삶에 그분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없기에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니 이게 참 어렵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시는 어떻게 또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태어나 처음 보시는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처음 보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소위 설교를 잘해서 나 이런 목사예요 라고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여기 바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맞는 거예요. 없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저를 정말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종이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게 해달라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롱 플랜으로 한다면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교회를 크게 만드신다면 주님도 그렇게 손해보실 것 같진 않은데요 라고 하고 제가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저만 나쁜 사람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에 나타나고자 하시는 욕망들이 없으신가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난 무시하지 마. 이렇게 말이죠.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정작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라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나 스스로 능력이 충분하다 생각하면
주님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제쳐두고 내 능력대로 세상에서 나를 증명해서 보이는 삶을 사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든 그건 내 길과 내 때를 찾아가는 거지 주님의 때를 맞춰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만일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라고 아리송하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일 세상이 여러분들과 저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사람의 가치관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나랑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 라고 한다면,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받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과 딱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는 우리를 무슨 선교자처럼 죽이려고 드는 게 아니라 세상이 봤을 때 얘는 내 부류인데? 생각하는 가치관이 나랑 딱 맞는데? 자기 나타내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린 거예요. 그게 딱 우린 거죠. 거듭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미움받는 거,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맞춰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마귀는 주님께 떡을 돌로 변하게 할 것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절해 세상을 얻을 것을 두고 유혹했었죠. 실제로 모든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같은 시험을 받으셨죠. 6장에서 사람들은 오병이를 통해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다시 주님께 떡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돌들을 떡으로 변화시키라 유혹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오병이의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마치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주님을 세워 뛰어내리라 하면서 그때 떨어지지 않고 당신의 천사가 당신을 받아준다면 그때 그 세상에 나타나는 그 주목과 그 짜릿함을 즐기라고, 그럴 때 그 주목을 받을 때 당신은 천하를 얻지 않겠냐며 마귀는 주님을 유혹했었죠. 주님은 그럴 때마다 혼자 산으로 가셨고 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혼자 은밀하게 유대로 가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세상의 때가 아닌 그분의 때에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받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 위해서 다스리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음을, 아니 그 더 나은 길이 곧 유일한 길임을 그분이 직접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다른 종교와 달리 이게 좋은 길이야, 이렇게 가보렴, 이렇게 노력해보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직접 시험을 당하시고 이겨내셔서 그분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어떤 길을 가라고 알려 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시험을 이기시고 그 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며 그 길이신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그냥 주님의 능력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할까요?